어떤 심리학자가요,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스트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두 장의 그림을 그려서 그 empty 박스 속에 나란히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장의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한 장은 웃는 얼굴, 이 밝은 얼굴을 그렸고요. 또 다른 한 장은 우울한 얼굴, 슬픈 얼굴의 그림을 그려서 그 empty 박스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눈에는 웃는 얼굴의 그림이 확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반대로 우울한 얼굴의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이 학자가 이제 분석하고 결론 내기를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락없이 웃는 얼굴이 먼저 확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마음이 꼬여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울한 얼굴이, 슬픈 얼굴이 먼저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밝게 또 웃는 얼굴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울하게 슬픈 얼굴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웃는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또 어떤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는 이런저런 문제를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래서 8복이라고 합니다. 이 8복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저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 8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과연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웃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사를 볼 때 현재형 동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now, 지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정말로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우리의 것이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이제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맛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조금을 맛보라고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로 작은 천국이야. 교회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미리 천국을 맛보라고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였습니다.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찬송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모든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고 보니, 비록 슬픔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문제가 많은 세상일지라도,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일지라도, 질병이 많은 세상일지라도,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가 정말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저들에게,
수여가 되는 것이고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자기 자신이 세운 그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가 세워온 그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가 자기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워온 그 의가, 자기 스스로 세우는 그 의가 자기 마음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필요가 없고 주님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세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나라인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 사람에게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요, 같이 성전에 갔지만 성전 가까이에도 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성전 가까이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세리, 그 세리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뭐예요? 바로 주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세리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세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것이고 내 마음에 주어진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그런 물질이 없을 수가 있고요. 부귀가 없을 수가 있고요. 영화나 권세나 그런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내 마음에 와 계시니 바로 주님의 나라, 즉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고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동행하는 곳이라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곧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어떤 권세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어떤 지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모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니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어떤 그런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세상에서는 좀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좀 세상 사람들과는 좀 가질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동거하고 동행하고, 그러니 나는 정말로 천국의 백성이요 주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할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문제들이 많고 많은 세상인데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의 심령조차도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또는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다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 그 헛된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영원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로부터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직 주님으로부터만이 오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격려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체휼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내가 정말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목마를 때 콜라를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때뿐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오직 주님으로부터만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걱정에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누구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까?
바로 피난처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얻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분인나라는 이 여인네는 자녀를 얼마나 잘 낳고 자녀들이 있는지, 그 옆에 자녀를 못 낳는다 해가지고 이 한나에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 그 한나는요, 세상 것으로는 위로함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한나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격려하시고 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울러서 그가 원하였던, 그가 마음에 소원하였던 아들까지 선물로 허락하시죠. 그 사무엘뿐만 아니고 아들 3명과 딸 2을 나중에 덤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축복이 한나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참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그러한 자기 질병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가지요. 그러고는 그의 얼굴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위로함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으로부터는 어떠한 능력을 얻을 수가 없고 회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가가지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모든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가 왕으로 있을 때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나같이 마음이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내 마음에 격동받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중한 질병이 있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애통하는 마음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문제와 질병과 사건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더 많은 복으로 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마음이 아파서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로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은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있고 그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종들이 땅 문제 때문에, 이 땅 때문에 서로가 다투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였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보았던 그 넓은 그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돔 고모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이 롯과 롯의 가정들 모든 종들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요. 또 다 끌려가게 되고요. 고생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온유한 심령으로 가고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값진 그 땅을 그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고 그는 그 땅을 자기 자손들에게 기업을 삼게 하였고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온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적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이는 땅이라든지 보이는 축복이라든지 아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값진 것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영원한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최후 승리,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금보다도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잘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최후 승리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 여러분 마음에 가득가득 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